회개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지치고 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예배의 은혜를 얻는 것도 오로지 주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나셔서 찬송가 70장 찬송입니다.
말씀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 찬송입니다.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주의 발을 의지함이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환난 가운데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더불어 죄악 속에 살다가 죄인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얻게 하시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시작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 마음 상한 일을 만날 때면 낙심하고 괴로워하며 분을 참지 못하고 순간이나마 주님을 잊고 살아온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즐거울 때나 어렵고 마음 상할 때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 속에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죄 많은 인간들의 욕심으로 황폐해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총기 사고로, 아직도 만연한 역병으로 말입니다. 곧 날이 저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나약한 인간인데 말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모두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총기 사고로 희생되고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연합장로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성령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어 모든 성도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일꾼들 필요한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많은 일꾼들 보내주시옵소서. 이웃과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는 전도자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제 광화문을 중심으로 철야 기도의 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또 이곳에서 저희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주님의 나라로 바뀌게 하시고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선교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대학에 입학한 자녀들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어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 주시어 많은 영혼 구원을 통해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만이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저희들의 심령이 바뀌어 주님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부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두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잠깐 하시죠. 마스크 잠깐 내리시고 나 잘 살고 있습니다. 건강해요 하고 얼굴 좀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아직 출타한 성도들이 많고 또 출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때가 조금 어려운 때이고 힘든 때인지라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는 좀 괜찮고 아까 전에 예배 전에 장로님과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 멤피스 사는 게 되게 행복한 거래요. 캘리포니아 쪽은 지금 집값이 렌트비가 3배 정도 뛰었다고 그러고요. 확진자 숫자는 저번 달에 비해 가지고 2배 늘었답니다. 조금 더 늘면 다시 통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 그러는데 그건 동부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인의 춘계 야유회가 있는데 다행히 날씨는 좋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후 1시까지 쉐비팍 1번 센터로 가주시면 한인의 춘계 야유회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가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개인의 선택으로 이렇게 맡길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지혜롭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죠?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오늘 본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공부하러 가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칠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겠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에 많은 은혜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크게 은혜가 된 것은 시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지금 이 시대가 우리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연초에 설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설교 계획대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연애 중반쯤 절반쯤 지나가게 되면 계획이 모두 다 흐트러지게 돼요. 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변화되긴 하는데
사실 원래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하고 6월 달에는 말씀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주제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지금 위로가 필요한 시대, 위로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가지고 6월 한 달은 우리가 위로에 관해서, 하나님의 위로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전염병은 끝나지가 않고 다시 또 번지려고 하고 올 겨울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더 견디질 못하죠. 사실은 그동안도 우리가 참 잘 견뎌왔는데 이젠 더 이상 힘든 것 같아서 이제 전염병이 돌든 말든 또 옆에서 사람이 죽든 말든 조금 무감각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염병의 후유증과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더 힘들다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쟁까지 터져가지고 물가가 치솟고 있고 또 렌트비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또 사업체도 그렇다 그래가지고 잘 굴러가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죽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런 사회적 상황이 반영이 돼서 그런지 사람들이 절제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 절제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요. 한국 사람들은 절제하지 않으면 그저 차를 들이다받거나 서로 싸우거나 심하면 이제 칼로 찌르는 정도로 끝나는데 미국 사람들은 절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예, 총 들고 바깥으로 나와요. 어제 저녁에 필라델피아에서 번화가 한복판 해가지고 또 총질을 해서 3명이 죽고 아주 여러 사람이 다쳤답니다. 통계가 나왔는데 지난 2주 사이에 미국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총을 난사한 사건이 26건이 넘는데요. 이번 주에도 오클라호마에서는 병원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일어났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길거리에서, 학교에서, 또 마켓에서, 교회에서까지도 심지어는 총질을 합니다. 세상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서 성도들도 마음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모두가 다 경제적으로 또 생명으로 인해서 또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서 환란을 받고 있는데 그 어디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심지어는 TV 프로나 영화를 봐도 또 책을 봐도 아무런 현실에 관한 이야기나 아예 거기서 도피한 판타지적 내용만 나와있지 위로받을 데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챙겨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모든 위로의 근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 심리학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각자 도생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기독교인들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우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꼭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달에 위로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 본문으로 잡은 것이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사실 고린도 후서를 썼을 당시에 고린도 교회 자체가 그렇게 썩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AD 한 50년경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을 때 고린도 교회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딱 우리 교회 상황보다 조금 더 심한 상황? 좀 전에 싸워가지고 교회가 4쪽이 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자체가 4쪽이 났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교회가 도시마다 딱 한 개씩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멤피스처럼 이렇게 싸우면 이렇게 나가가지고 교회 만들어서 막 10개 넘게 만들어지고 그러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개 파가 나눠가지고 서로 싸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싸워가지고 나가면은 그래도 눈에 안 보이니까 속이라도 시원하지. 4파가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예배드리면서 서로 이렇게 얼굴 붉히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얼마나 더 괴롭겠습니까?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에는 여자 성도가 둘이 있었는데 이 여자 성도가 이 둘이 굉장히 이렇게 이게 리더십이 강했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성도 둘을 추종하는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싸우는 바람에 교회 자체가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교회가 시끄럽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까지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말씀을 흐트러뜨리고 제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로마 제국의 박해가 외부적으로 오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지금의 아주 작은 도시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또 가장 물동량이 많은, 사람들이 교차하는 사람들이 많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역사서 플루타크가 쓴 역사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썼을 당시에 제국 내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5개 도시,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박해가 시작되면서 제일 큰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이 활로가 막힌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사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장사하는 물건이 들어오려면 성문을 통과하기 전에 그 신전에 그 물건을 한번 봉헌하고 들어와야 됐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데 이방 잡신에게 그 물건을 봉헌하고 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 안 되죠. 과거에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는 그냥 대충 넘어가고 들어갔었는데 박해가 시작되면서 성문에서 그 절차를 갖다가 강력하게 실시함과 동시에 이 성 안에서 장사하던 성도들이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건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전에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을 욕하고 비판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오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긴장을 하죠. 저 성질 더럽고, 원래 사도 바울이 좀 성질이 더럽고 이제 그 말 막 하시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저런 사람이 이 편지를 보냈으니 우리들을 또 얼마나 책망하고 욕할까라고 이렇게 긴장을 하면서 이 편지를 폈는데, 이 편지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 향하여서 비판하고 전 사도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그들의 마음이 정말 뾰족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딱 필요한 것은 저들의 잘못된 신앙관이나 잘못된 신앙생활이나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그리고 자신을 향한 비판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저들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관심을 옮겨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참 위로와 활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위로의 공식이에요.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의 공식은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의 공식은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3절에 아주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간단히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이렇게 읽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헬라어 수사화법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한글 역본들이 다 각각 번역을 다르게 했는데 우리 성경 번역이 가장 원문에 가깝게 그 헬라어 수사하게 제일 맞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3절을 같이 한번 보죠. 같이 있습니다. 다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저 문장을 볼 때에 몇 개로 나눠질 것 같아요? 3개요? 예. 찬송하리로다 하나 끊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하나 끊고 자비의 아버지시여 하나 끊고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같은 경우는 이제 감탄사니까 앞부분에 문단 전체에 대한 이야기라 그러게 되면 이 뒤에 있는 3가지가 아주 중요한데 뒤에 있는 3가지를 갖다 분해를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 그 다음에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헬라어 수사법에 있어서 아주 잘 사용되고 있는 논지입니다. 우리야 지금 읽을 때 그냥 쭉 읽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얘기인지를 잘 알았어요. 밑에 보게 된 빨간 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사실 위로의 공식이 기독교적인 위로의 공식의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위로가 아닙니다. 고난 중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만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위로의 단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갖다가 이 고통을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현대의 시대를 여러분 해석할 때 너무 힘들다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저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상황이나 저들이 무너져버린 영적 상황을 잘 알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이런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에 뭘 만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나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위로의 첫 번째 단계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실존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맨날 하나님 아버지 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제일 고통의 순간에야말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절실하게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길 가다가 넘어지거나 힘든 일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안타까워요. 아빠를 좀 찾아야 되는데. 그러나 엄마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엄마라는 것 자체에는 부모를 의지하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자신의 일과 또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에서 한계를 넘어가게 됐을 때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위로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성인이 됐고 내가 다 컸기 때문에 누구에게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인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나 육체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주님도 얘기하시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내가 어린아이처럼 한계를 만났을 때 부모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제일 먼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붙였잖아요. 지금 2021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미국 사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그렇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늘었대요. 과거 팬데믹 이전에는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팬데믹 이후에 무신론자들이 줄었답니다. 그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다 그래가지고 교회나 또는 성도들이 힘있고 능력있게 믿음의 생활을 하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사실은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위로가 시작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아버지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죠. 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인데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첫 번째 시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란 말을 이해하려면 5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앞에는 안 띄워드릴 테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성경을 보면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들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들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본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이 문장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이 우리들에게 넘친 것처럼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겐 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래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이방인들 아니었습니까?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신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모든 자들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논리이자 핵심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는 역사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5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안에도 위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왜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광야에서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뚜렷해요.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성경은 또 얘기하죠. 너희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의 짐과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기 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이 됐다는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죠.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이유가 뭡니까? 성문을 통과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거 아니에요. 그런 고통으로 말미암아 힘들다 할 때 반대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죠.
요 몇 년 사이에 목사로 산다는 것이 참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성도로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고 누군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힘든 짐과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의 자비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시때때로 적절하게 우리가 쓰러져 넘어져 완전히 엎어지지 않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매번 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비와 위로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세요. 복음서에도 얘기했지만 자녀가 떡을 달라고 했는데, 빵을 달라고 했는데 독사를 주는 부모는 없어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주님께서 넌 신앙도 제대로 못 지켰고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그러고 내가 보낸 목회자를 욕했고 또 교회가 분열됐고 이런 걸로 채찍질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고 또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에 상관없이 아버지하고 달라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위로로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종종 아이들이 참 영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어려운 일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는다고요? 엄마라고 해요. 근데 아이가 엄마를 찾을 때 엄마가 그래 하면서 아이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몇 %나 들어줄 것 같아요? 안 세봤죠? 아이가 엄마하고 찾게 되면 엄마가 그래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너무 숫자로 얘기하기보다는 그 통계는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죠. 엄마가 안 돼 소리를 많이 할까요? 그래 소리를 많이 할까요? 예? 엄마들은 참 단호한 것 같아. 안 돼 소리를 더 많이 하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후배 사모님이랑 결혼을 했어요. 둘 다 잘 알죠. 하나는 동아리 후배고 하나는 학과 후배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아들만 셋을 낳았어. 이 사모님이 동아리 후배였는데 같은 동아리 후배였는데 굉장히 여리여리한 친구였거든요. 그냥 뭐 보통 그렇게 여자 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가냘프고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툭 치면 넘어갈 거 그런 것 같은 친구였는데 아들 셋을 키우니까 완전히 이 사람이 전사가 돼버렸어. 입에 매일 붙이고 사는 것이 안 돼? 너 맞아? 한번 본때를 보여줄까? 이런 얘기였어요. 그 친구가 중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런 친구가 아니었는데 완전히 그냥 전세가 돼버렸더라고요. 근데요, 저도 아이를 키워보고 그랬지만은 아이가 엄마한테 이야기하는데 엄마가 안 들어주게 되면 다음엔 누굴 찾아요? 아빠는 그래를 많이 할까요? 안 돼를 많이 할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둘이 합해져서 온전한 부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안 되라 그러는 것도 이유가 있고 아빠가 그래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엄마의 모습과 아빠의 모습을 모두 다 함께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비의 위로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여기에 위로를 얘기하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모든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 아이고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우리에게 딱 필요한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부모는 약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는 안 되라고 이야기하고 누구 하나는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마음을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위로, 적절한 위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이 자비의 위로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이야기해요.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1장 4절 앞부분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나와 있는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원하는 위로가 아니에요. 모든 환난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가 우리의 마음에 딱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하세요, 안 하세요? 위로하세요. 그리고 지나고 나보게 되면 그 위로가 내게 딱 필요한 위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그 위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 큰 문제죠.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위로에 하나도 빠짐없이 세세하게 지금도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안이 뜨어져서 또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나를 어루만지심이 보이고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빨리 안 낫게 해주시냐고, 하나님 왜 빨리 나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게 하시냐고 원망하고 원통해할 수 있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면 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짐이 나의 은혜에 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도리어 그렇게 아픈 부분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많은 영적인 확장 또한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없는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주시는 그런 위로인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위로의 원리가 잘 적용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위로의 원리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원리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 위로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4절을 같이 한번 보죠. 같이 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즉 무슨 얘기냐면, 먼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게 되면 그 위로가 거기서 멈추게 되면 위로가 썩어요. 성경적 위로의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를 주시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위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죠.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해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쁜 소리 안 듣고 위로를 받았잖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처럼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잘못된 일들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책망하기보다는 자비로 위로하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내가 자비로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비로 위로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교회의 위로의 원칙들이 제대로 적용하지 않느냐면, 내가 하나님께 자비로 위로를 받았는데 요 위로를 받은 걸 갖다가 내가 품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전달해 줄 때 어떻게 해요? 자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자의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꼭 붙이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겪어봤더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혀차시면서 네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위로하시던가요? 아니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게 가장 적절한 위로를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버지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위로를 이웃에게 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받은 대로 거저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말에 있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받은 위로가 크면 그 위로에 감격해가지고 다른 분들에게도 그 위로를 잘 전달해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께 은사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겠습니까? 누굴 것 같아요? 저를 잘 쳐다보세요. 누굴 것 같아요? 목회자죠. 목회자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그렇다 보니까 강대상에 했으니까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하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전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인지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게 쉽지가 않은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 회개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로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자비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로 위로할 줄 아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은 위로가 썩지를 않아요. 할 말이 없으면 가서 가만히 안아주세요. 성이 달라서 안아주는 게 힘들다면 가서 가만히 어깨를 두들겨 주세요. 그도 어렵다면 그냥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내게 다가오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아주시고 나의 어깨를 두들기면서 격려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나온 그대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우리의 옆에 있는 자들에게 그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또 하나님의 위로가 나와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날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뒤통수에 대고 욕한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말 바른 소리 잘하는 꼬장꼬장한 그 사역자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위로와 격려를 줬던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 본인이 하나님의 위로 안에 살 수 있는 방법인 것을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서로 거칠고 눈에 보기에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마음을 품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코 선을 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도 저를 향하여서 동일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고 건강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많이 힘들었는데 정작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공동체, 우리들의 교회, 또 우리들의 국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서로 비판하고 이것저것에 대해서 찔러서 이야기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회가 이렇게 된 것, 그리고 한국 사회가 저렇게 혼란스러운 것,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지금 힘든 것, 이런 때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적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위로대로 위로하는 것은 오직 성도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사회를 위로하고 국가를 위로하고 교회와 성도를 위로할 줄 아는, 받은 대로 위로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멤피스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말이 맞췄다는 게 아니라 이 본문에 얘기하면 맞추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고난에 참여하는 자, 위로에 참여하는 자. 본문의 6절 7절을 같이 한번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그 위로가 이 무석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니라.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니까 이해하기 힘들었던 6절과 7절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겠죠. 하나님께 위로받고 받은 위로를 성도에게 나누고 이것이 순환이 되기 시작되게 되면 6절의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받은 대로 성도들을 위로하게 되고 또 받은 위로로 성도들이 위로 얻게 되선 그 성도들은 또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위로하게 되게 되면 결국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뭐가 견고하게 돼요? 소망이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살겠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이후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판단하고 지적하기보다는 위로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교회가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와서 두들기면서 힘내, 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면 고난도 함께, 위로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한 명이 아프면 다 같이 아파야 돼요. 한 명이 즐거우면 다 같이 즐거워야 합니다. 근데 그의 아픔은 그의 아픔이고 그의 즐거움은 그의 즐거움이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로마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절제하고 정돈된 가운데서 판단하지 않고 위로하며 격려하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을 능히 견디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죠. 만약에 지금 당장 5분 뒤에 세상이 멸망한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일 것 같아요? 사과나무 심으실래요? 5분 뒤에 여러분 세상이 멸망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화기를 꺼내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배우자들에게 전화해서 사랑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그걸 아끼냐는 거죠. 여러분 아끼지 마세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몇 년 전에 한국에서는 배가 하나 침몰해가지고 아이들이 3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배에 물이 차 올라오는데 아이들이 전화기를 붙들고 어디에다 전화를 했을까요? 엄마 아빠에게 전화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전화기에 또 음성사서함에 텍스트에 제일 많이 남긴 문구가 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하나 되어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과연 1년 뒤 10년 뒤에도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아끼지 마시고 위로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시간을 아끼라 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로 견고해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오셔서 아버지 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상관없던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 아버지 품에서 자비와 위로를 느끼게 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통과 고난의 세월, 혼란과 좌절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이 위로의 하나님 만난 것이 우리들에게 은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내가 받은 이 위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도 그대로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소망 안에서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를 향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누구나 다 쉽게 하지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오로지 성도의 능력이자 권리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명과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지키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찬송 함께 부르시며 준비하신 일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늘 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또 주를 사랑하며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물질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물질로 고백하며 주님께 드리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의 복을 얻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하며 주를 의지하여 그 말씀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머물게 하시는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모 없는 고아들처럼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만족하며 위로 얻고 살 수 있는 축복이 주의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힘든 자들, 경제적으로 괴로운 자들, 관계로 힘들어하는 자들,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자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은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또 세계를 선교하고 주변에 전도하는 일에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이 물질은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일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알고 또 그분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자비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 자녀 그리고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